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내가 꼭 그러고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그의 여종을 벗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합격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상식과 비상식이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 물론 이제 MBTI T 성향에 있는 아니면 또 계획적인 그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교회가 비상식적이다라는 어떤 그 쇠뇌? 또 약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신앙에서 상식과 비상식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비상식은 어쩌면 어떤 기적, 그러니까 미라클이죠. 자연 환경의 이치를 다 뛰어넘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공존을 이 신앙 가운데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뭐, 오늘도 이제 제가 아는 지인, 귀한 형제가 이제 소천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암 투병하는 젊은 친구였었는데, 형제였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든 친구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인데, 딱 그걸 암을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는, 괜찮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되죠, 뭐. 그렇게 되게 쿨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저게 상식과 비상식의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외로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지체들 중에 암이나 어떤 불치병에 걸린 지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교회 그 청년 한 명이 왔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아파요. 아픈데 그렇게 아픈 친구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 상식적인 생각일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비상식적인 또는 신앙에서 또 다른 비상식적인 부분은 그 세상의 의술이나 모든 것들은 다 포기를 했어. 포기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질병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상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상식과 비상식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살 할아버지 때 부름을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의 이제 이란 쪽, 이란과 사우디 쪽 그쪽인데 유브라데라는 그 큰 바벨로니아 옛 고대 도시인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시활동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네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그리고 너가 거주할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뭐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을 버텨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드는 거죠. 자, 우리 말씀 15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도 점점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때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제 후견인이 필요한데 저는 아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냥 양자를 얻어도 자기 아들이 생긴 거니까 양자를 자기가 아끼는 종 중 누구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제 자식으로 삼아서 제가 양자를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4절에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니야. 엘리에셀, 너의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반드시 내 몸에서 나온 그 사람,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또 다시 얘기를 하세요. 답변을 하는 것이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물론 지금이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상식적인 행동, 아브라함처럼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신앙의 타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우리 입장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이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어느 누구 뭐라고 하지 않을, 비판하지 않을 그냥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말해요. 그러고 나서 또 기다렸겠죠, 아브라함이. 왜냐면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를 삼으려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해. 반드시 네 몸에서 나올 아들, 씨가 걔가 너의 아들이 상속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자신의 뜻을 굽히고 또 기다렸겠죠? 자, 우리 1절, 2절,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를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여종이 뭐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왔다가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 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얻었던 그 종 같아요. 갑부였어요. 아브라함은 최소. 왜냐면 군인들만 315명이 되는 군인들을 거스를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은 뛰어넘었지만 14장에서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전쟁적인 내용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개인 사병이 3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력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을 사병을 315명을 먹여 살리려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레가 애굽 여종을 준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제안이냐? 상식적인 제안이에요. 사례가 그런. 당시의 문화 가운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한테 간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 당신보다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문제여서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아. 이미 나는 생리도 끝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씨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의 씨,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라고만 말씀하셨지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 찾아보시면 없어요.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씨면 된다며. 그러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몸종 들여. 첩으로 들여서 그 첩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첩을 드렸어요. 3절 우리 말씀 같이 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라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태도 한 15년? 뭐 그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예전 예배 때 배웠던 거, 루카의 전막 이런 가지 일들, 또, 메소포타미아에 떠나서 오고, 또 애국을 갔던 사건들 등등 그런 걸 했을 때 몇 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꽤 오랜 시간이 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애국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몇 년이요? 10년이 됐어요. 10년. 못해도 1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행동했던 행동. 비상식적일까요? 상식적일까요? 매우 상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다가 아브람과 사라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과 상식적인 행동 가운데 누구의 어떤 면을 더 강조하실까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목회자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아직 결혼을 못한 싱글 목사님. 여러분들 속해 있는 청년부 목사님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청년부 목사님인데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쉽게 말하면 창녀가 있는데 바람피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그 이름이 뭐냐면 고멜인데 그 고멜을 만나서 너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건 도저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 아내는 정상적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직업에 또 귀천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저기 하는 여자들을 또 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창녀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 쫓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받아주지 못할 것 같은데 고개를 또 지나야지 매우 강렬하게 끄덕이는데 제가 창녀랑 결혼을 하고 어떤 창녀총들이 막 있는 그런 곳에 있다. 그런 분을 사모님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셔왔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도 잘 표현하기가 저기 할 텐데, 존경의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저희 아내를 대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시켜요?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호세아에게.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로 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행동하거든요. 그것을 메시지로 주기 위해 호세아에게 사실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희생. 너무나 어떻게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 너무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아브람과 그 자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 11절, 16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첩을 뒀어요. 그 아까 하갈, 애굽 여인 하갈하고 아브람이 이제 잠자리를 했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대번 임신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문제는 사라인 걸로 보통 생각할 텐데, 어쨌든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들 낳았고 그의 이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저런.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극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못 이으니까 이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첩을 대감님께서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이제는 안방마니 행사하고 싶어지잖아요. 아시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말 현모양처인데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에서. 똑같이 그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을 멸시한지라.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남편 당신이 애를 못 가지니까 내 여종 첩을 들여서 임신하여서 애를 낳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첩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제안한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사라예요? 사라예요, 사라. 근데 그래서 애를 임신했어.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안방마님 행사를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도 조금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은 좋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러니까 또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면 알겠지만 이 아내들의 그 바가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또 바가지 긁는 거예요, 사례가. 너 내가 이 모욕을 내가 왜 당해야 되냐? 이거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새끼 낳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렇게 병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 이거 제안한 사람 사례 자기 아내가 시킨 대로 한 거거든. 한 거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육체에서 너무 피곤했는데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결국은 사례가 하갈을 내쫓은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하갈에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6장 11절 이렇게 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내가 지금 임신했지만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일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갈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것을 아브람과 사라이가 나중에 알아요. 아이를 낳거든요, 이스마엘. 그러고서 아브람이 다시 이스마엘을 데리고 와요. 자기의 집으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에서.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예의 없는 저 하갈을 쫓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을 편에 들어서 이스마엘까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이 이들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의 싸움과 이삭의 족속의 싸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2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21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마엘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왔어요. 자라났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래도 사랑을 도차지하고 하갈의 도차를 했어요. 근데 자기의 큰엄마,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원부인인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았네요. 그랬더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삭이 싫은 거예요. 왜? 엄밀히 말해서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이삭이 생기기 전 때는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라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나는 첩의 자식, 본 부인 이삭이 결국은 하나의 후계자가 되니까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려서부터 이삭을 또 구박을 엄청 하거든요. 구박을 해. 그걸 또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삭대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의 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삭의 이 사건이 이제 끝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상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 지금 문제의 발단들, 엘리에셀도 그렇고 이 하갈의 문제도 그렇고 요 발단의 원인이 누구였죠?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람과 사라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죽겠다고 종을 막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아브람. 하나님한테 또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낳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맞나요? 안 물어보고 자기들의 자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상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키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내 여종이나 내 아이나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피겠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야. 아브람만 얘기하지 않고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가 너의 후계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겨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관찰시켜서 그것을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하고 공간들을 움직이고 막 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 바운더리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성도 늘어나니까 조금씩 이제 공간을 위해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상식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입지 조건이 좋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임대료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좀 더 싼 데는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하고 저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누구 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충당이 되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식적인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내 힘으로써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해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네요.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이게 상식이라고 해서 아브람과 사라처럼 행동했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죠. 되려 또는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은 비상식적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한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겠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비상식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에 상식이 좋다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여러분들 위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신이라는 존재를 나약한 인간으로 보내신다는 게 상식적인가요? 결코 비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어요. 그것이 비상식적인데 근데 나중에 나서는 어떻게 하죠? 물에 허우적대는 인간 구해졌더니 어떻게 행동해요? 보따리까지 달라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이게 상식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더 상식이고 어떤 게 비상식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려냈던 것이 상식적인 걸까요? 아니면 살려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 행동이 비상식일까요? 조물주인 신이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못하지만 불가능해. 애시당초 불가능하지만 나는 신이니까 가능해. 너희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겠고 비상식이라고 나의 행동을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비상식일까요? 아니, 그게 지극히 상식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그걸 비상식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 상식과 비상식이 공존해요. 그런데 어떤 게 비상식이고 어떤 게 상식일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비상식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엇이 비상식인가요? 그들의 행동이 비상식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상식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이 결코 비상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로 여겨질 거예요. 호세아는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런 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아브라함이 겪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창세기에서는 나중에 보지 못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지만 조물주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 같고 성경의 말씀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또한 상식과 비상식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결코 상식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